오늘 새벽에 함께 참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상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피해간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죄악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증인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쾌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박해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한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나이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한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서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잠언서에서는 솔로몬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자기 자식들에게 또한 이 땅을 사는 젊은이들에게 또 왕의 입장에서 모든 백성들이 자식들과 같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 아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4절 잠언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잠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 영혼과 생명을 지키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이 그 아이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행해야 될 그 길을 가르가니까 그가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된다. 어렸을 때 신앙교육이 진짜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이지만은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은 한번 몸에 익혀진 습관들, 그것들은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왜 사상, 이데올로기가 무섭냐? 그런 교육을 받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것이 심어지거든요. 유영애 집사님은 중국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치열하게 대치를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70년대 초에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때는 학교에서요 그림 미술 시간에는 그림을 그리라는데 어떻게 그리라고 했냐면 북한 사람들 늑대로 그리게 했어요. 그리고 북한 이제 공산당을 빨갱이라고 불렀으니까 빨간 늑대로 그리라고 했었어요. 또 그런 류의 또 만화 요즘 말하면 애니메이션이라고 말하는데 그 TV 만화가 나오는데 그 무슨 만화인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떵이 장군인가 또리 장군인가 이런 건 프로가 나가지고 빨간 늑대가 그냥 혀를 날린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반공 교육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산당은 싫다, 북한 사람은 싫다 라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뭐 그냥 싫은 거죠. 싫은 거야.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고 이런 교육이 이런 것들을 바꾸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으로 교육을 받게 되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죽이 있는가 오늘 특별히 그 말씀을 3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 가운데서 첫째 1절을 읽어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와 가난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한 것 그것보다도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이 뭐란 거예요? 명예와 은총을 더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물, 돈을 얻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이름을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재물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4절에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서 겸손하게 살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 돌아보는 삶을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이 더하여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만 쫓아가는 것이죠.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2절 말씀처럼 우리 사회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아가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는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부자라고 장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부자는 그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불법으로 한 사람들은 잘못됐겠지만은 정상적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을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단 그 부를 얻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부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도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 그렇게 말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것은 성경에 말한 법칙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부하게 만든 것은 너도 부하게 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먼저 복음을 주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나누어서 다른 영혼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만 가지면 에스겔서 3장 말씀처럼 우리가 전하지 않는 그 사람의 죽은 핏값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물으시겠다고 치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와 가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지혜를 가르쳐라. 아멘.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들어왔네요. 잠깐만요. 장관사님. 네? 장관사님입니다. 장관사님이요? 네. 그럼 계속 장관사님 지금 되겠다는. 근무해야지. 자, 어디 이야기했죠? 지혜에 대해서 무엇이 지혜인가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지혜는 지식을 많이 가짐으로 주어진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성장한 것은 가장 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은 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학교를 세운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세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그 교육이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놀라운 여러 가지 지하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한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한 것이 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점점 무너져가고 있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분명히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요인은 뭐냐? 주일학교가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관심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투자하는 돈보다 주일학교에 투자하는 그런 돈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그렇게 잘 대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주일학교는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한국교회 성도들이 착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은 얘들을 교회 보내지 않습니다. 큰 교회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교회 안 보내요. 지금 수능 공부해갖고 대학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이 대학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가면요. 아, 하나님 무시하는 거다. 그동안 교회 쉬었으니까 이제 교회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 교회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는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런 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17절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들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참된 지혜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그래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진짜로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삼 절 말씀해 봅시다. 세 번째로 3절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첫째는 부와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부요관보다 재물보다 뭘 택하라고요? 명예를 택하라고 그랬죠. 은총을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에게 지혜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런 것을 가까이 해야 돼. 멀리 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 패역한 자, 악한 자,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재앙이 닥쳐올 때 객기를 부립니다. 나는 괜찮아. 어떤 사람들 그렇죠? 그 뭡니까? 가스레인지에서 불필요하고 음식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음식 용기 옆에 잡는 것이 귀가 뜨겁죠. 아, 뜨거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집게 나는 괜찮아. 아니, 다 그 손이지 뭘.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뒤거나 엎어버리고 하는 그런 결과를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이 사람들의 특기가 객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화를 당하게 되는, 화를 당한, 여러분, 사실 미국에서 그러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독제를 먹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그냥 소독제를 먹고 죽었습니다. 아니,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닥 청소하기 위해서 우리 살균하기 위해서 락스로 청소하잖아요. 토요일 날이요. 네, 락스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죽습니다. 식도가 다 타가지고 죽어버립니다. 물론 소독은 되겠죠. 락스가 독하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요, 심각해집니다. 한 번 더 봅시다. 24절, 2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노를 품고 있는 자, 또한 울분한 마음, 분통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런 마음을 항상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늘 다른 사람과 그냥 비교하면서 핑계를 대는, 그래서 상황을 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면은요, 주변의 사람들은요, 쉽게 동화되고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 것이, 물론 시가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마음과 같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조가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함께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얼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영혼을 지킨 사람은 이런 사람을 멀리 됩니다. 29절 말씀해 보면, 내가 자기 일에 능수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왕 앞에 선다는 것은 누구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에 성실하되,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 성실함이 바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걸어갈 때 자기 일에 능숙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가 주는 분별력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의 길에서 슬기로운 자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일을 아이들에게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길 잃고 헤매는 어린 영혼들과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오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